오늘 영적 중심 잡기 두 번째 시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중심 잡기 시리즈를 10주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항목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특히 지난주는 이제 개요와 같이 영적 중심 잡기, 그래서 신체적인 운동에서의 그 골반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중심은 무엇인가?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목적을 가지고서 보내셨다. 정체성. 두 번째는 목적성. 나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중심을 잡고 이 중심 위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요새 9살 난 저희 큰딸이 저만 만나면 굉장히 수수께끼와 퀴즈를 많이 냅니다. 저도 어렸었을 때 뭐 최불암 시리즈, 뭐 덜렁이 시리즈 이런 거에서 봤던 굉장히 아재 개그 같은 그런 퀴즈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먼저 퀴즈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을 먼저 유의하시고요. 많이 주어졌고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은 다시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잘 해야지. 지금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주어졌고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은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당신 천재입니다. 예. 많이 주어졌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많이 주어졌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무엇입니까? 많이 주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뭔가 결핍되게 주어져 있고, 두 번째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재화가 되었든 교환 가치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먹고 싶고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나는 뭔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쓸 수 있는 것도 많잖아. 아니요. 당신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가졌어요. 다만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이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어졌고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죠.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한 사람 있습니까? 자기의 시간을 창조하면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낸 사람 있습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시간을 축소하거나, 아니요, 연장도 안 되고 축소도 안 됩니다. 우리도 끔찍한 시간이 되면 빨리 줄이고 싶고 리와인드 하고 싶고 빨리 넘어가고 싶고 안 됩니다. 유튜브 스킵이 돼도 시간은 스킵이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시간을 그냥 오롯하게 견뎌내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시간 가운데 피조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누구나 그 시간 앞에서는 그냥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드셨는데 그게 시간과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 훨씬 더 와닿죠. 시간을 아끼십시오. 아껴야 될 것은 네이버에서 쇼핑할 때 몇천 원을 어디 사이트에 가야지 아낄 수 있을까? 어느 마트에 가야지 고기가 더 싼가? 아니면은 내가 집을 구할 때 어디에 가야, 어느 사이트에서 중개소에서 가야지 집을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까? 어느 직장에 가야지 내가 더욱더 시간을 아끼고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야말로 진짜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진짜 아껴야 될 것은 돈이나 다른 지점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야 된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은 크게 봤었을 때 두 가지 대상을 향한 이야기라고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인간들. 인간, 좀 긍정적인 말은 사람인데 부정적인 말 할 때 인간 그거 더 확 오죠. 게으른 인간들. 게으른 인간들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시간을 무분별하게 쓰고 막 그냥 마음대로 막 살고, 아니면은 쓸데없거나 무의미하거나 심지어는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시간이 나의 일상에 많다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게으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에 내가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게으름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면한 자리, 열정 넘치는 자리, 성실한 자리로 우리는 옮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회개해야 될 것은 어떤 게으른 인간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 라고 그랬었을 때 또 이 부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도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까울 것입니다. 뭐냐면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 사실 뭐 여러분 나이대에 게으른 사람, 게으르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금수저가 아니라면 게으르게 살기 쉽지 않죠. 오히려 생존하고 직장을 가고 취업 준비생으로서 아니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막 교회에서도 사람들한테 너무 바빠. 동역자들끼리도 너무 바빠. 요새 너무 바빠. 아내한테도 너무 바빠. 애들한테도 얘들아 아빠 미안, 아빠 너무 바빠. 막 너무 바빠. 근데 내가 진짜 바쁜가 하고서 시간을 쭉 보니까 제가 되게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산만한 것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산만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스케줄을 낼 때에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스케줄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시간 스케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예능 프로에서 어떤 중년의 연예인,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는 연예인한테 당신이 되게 바쁜데 어떻게 이런저러한 다른 시도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 연예인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스케줄은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스케줄은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와, 그 말이 제 마음에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렇죠? 스케줄은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스케줄을 잡고 시간을 보내는가라고 그랬었을 때 사실은 내 마음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들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는 사실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들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다 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넷플릭스는 다 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고, 아무리 바빠도 낚시를 가는 인간은 낚시를 가고, 잘 시간을 줄여서 골프를 치고 테니스를 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아무리 바빠도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건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시간을 조정한다라고 그랬었을 때 그 스케줄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 시간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시간을 배정해서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야. 이건 내가 원하는 시간이야. 이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야. 라고 했었을 때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시간을 만드신 분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 나는 어떤 매니저 같이 관리자로서 청직이라고 하죠. 예전에 전통적으로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청직이로서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시간을 창조해서 맡기신 분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시간이야. 이건 내가 너무 원하는 시간이야. 이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야.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 시간을 창조한 주인께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사실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읽었던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시간을 훔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당신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SNS에서 수많은 쇼핑 목록들이, 수많은 취미들이, 수많은 당신을 성장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수많은 여행지들이, 수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당신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시간을 함부로 쉽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그 뉴욕타임즈에 있는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책도 굉장히 좋고 글을 너무너무 잘 쓰는 사람인데,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예전에 책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죽어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죽어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의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을 벌려고 막 심지어는 죽어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킬링 타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오케이.
그거는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쳐도 그러고 나서 나에게 저녁에 여가 시간이 남거나 주말에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라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받고 싶잖아요. 보상받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주말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또 킬링타임 해버린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와우 이번 주말에 정말 죽였어. 내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킬링타임하고 이것에 대한 보상을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킬링타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려고 킬링타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킬링타임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일하기 위해서 킬링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킬링하고. 제가 굉장히 신방을 가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저희 교회 성도나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당신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합니다. 요새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시인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한테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저한테 반문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제가 왜?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성들은 게임을 합니다. 처음에는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죠. 2시간을 넘어가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의한 자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었든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어떤 드라마를 봐요.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지만 보고 나서 짜증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죠.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가 보면 스트레스를 더욱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게 되는 자연적인 행동을 스트레스에 대한 배설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배설적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난 이거를 하면 내가 풀려. 이거를 하면 내가 해소돼. 이게 내가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리프레시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해져서 내가 힘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시도해서 나를 해소해야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배설적 행동이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적 행동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시간에 쫓기면서 시간에 치여가지고 그냥 스트레스에 대한 배설적 행동, 시간에 의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악순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막 일을 하거나 뭐 치여가지고 학교나 회사에서 가정에서 치여요. 난 너무 힘들어. 자연적으로 냅두면 스트레스에 대한 배설적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럼 더 메말라요. 그럼 난 더 일상이 더 힘들어요. 그럼 난 더 배설을 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에요. 여기를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뭔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힘있게 뭔가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가는 내 악순환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시간을 아끼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 라고 그랬었을 때 이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말에 그 풋노트 성경에 보시면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기회를 사야 합니다. 악순환으로부터 나는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회를 봐야 하고 내 모든 비용을 모아서 그 기회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딸딸 끌어 모아서라도 나는 이걸 시도해야겠어. 난 지금 이걸 행동해야겠어. 나에게 있는 수많은 목록들보다 내가 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넘어가려면 나에겐 이게 소중해라고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악순환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시간을 주도하는 선순환으로 살아갈 것인가? 회개란 무엇입니까? 악순환으로부터 내가 나에게 시간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순환으로 살고 있었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 끌어모아서 넷플릭스에서 다시 빼앗고 네이버에서 다시 빼앗고 주식을 10번 보던 걸 2번만 보기로 해서 나머지 8번을 빼앗고 내가 친구들에게 나눠주던 시간을 빼앗고 나에게 있는 남는 시간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순환을 향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선순환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선순환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 시간. 자,
두 가지 예수님의 시간 활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주십시오.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는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시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먼저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지상 최대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쳐야 됐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됐고 귀신들을 내쫓아야 됐고 떡을 떼가지고 5,000명이나 왜 그 5,000명이 밥을 안 먹고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5,000명을 먹이는 요리사의 역할을 했어야 됐고 물 위를 걸어가가지고 물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을 도와줘야 됐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됐는데 그가 먼저 확보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자동차의 기능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차는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엔진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외제차의 마크가 심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옵션이 이렇게 버튼 누르면 찡 눕고 막 비전이 엄청 큰 게 있고 막 음악이 막 서라운드로 그런 건 옵션인 겁니다. 시트가 난 베이지색이었으면 좋겠어. 그건 옵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엔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엔진이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차는 어떻게 됩니까? 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벤츠 아니라 페라리라도 엔진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뒤에서 그 차를 밀고 가야 됩니다. 앞에서 그거를 질질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차를 리어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엔진이 기능하지 않으면 리어카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리어카 끌고 가듯이 끌고 갑니다.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한테 오늘 이런 일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시동이 걸리고 소명의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로 엔진이 막 기능을 하면서 막 붕붕 해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리어카 끌고 가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외관은 되게 화려한데 뒤에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엔진이 기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퇴근하고 나서 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떼든지 자기 전에 침대맡에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아까 한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에게 가장 충만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걸으면서요.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냥 걷는 것 자체가 그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속에서 임재가 충만할 수 있고 어쨌든 당신에게 엔진의 발동에 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신 곳으로 달려가겠다는 엔진이 기능하는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바쁘신 분이셨지만 어떻게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늘 엔진이 되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해. 난 바빠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나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에게는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이 필요해. 그리스도는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리어카처럼 끌고 가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털털거리고 못 갈 것 같고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다면 경운기 모터와 같은 내 영혼이 이태리째 슈퍼 터보 엔진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무실로 쓰는 데는 저쪽에 심 센터인데 거기는 강북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갤러리아 폴의 앞에 있습니다. 그 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있어요. 그 통창으로 딱 돼 있어요. 저는 거기서 평생 살면서 봤던 스포츠카보다 더 많은 차를 그 며칠 만에 다 봤어요.
그러면은 막 업무를 보다가 보면은 그 주차장 입구에 딱 들어오면 그 이태리 차는 엔진 소리가 다릅니다. 제 차만 해도 한국 차인데 이렇게 시동 걸면 붕붕 이 정도예요. 그냥 붕 붕붕붕붕붕 이 정도예요. 이태리 차는 저쪽으로 막 놀라 있어요. 이렇게 막 화가 났어요. 막 불독같이 막 붕붕붕 하면서 막 가요. 그래서 와, 이태리 차는 저 멀리서도 그 엔진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을 하루, 일주일, 한 달 갔다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슈퍼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의 엔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엔진이 경운기 모터가 아니고 리어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달아주시는 이태리치 슈퍼 터보 엔진이라는 소리를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엔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질질 내 인생을 견인해서 억지로 끌고 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도 알아챕니다. 아, 저 인간이 지금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어. 부끄럽지만 이명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충만하면 제 안에 있는 주님이 달아주신 모터 엔진 소리를 저희 아이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제일 먼저 귀신같이 알아채는 건 제 아내고요. 아, 내 남편이 충만하구나. 진짜 은혜롭구나. 아, 아니면 저 인간이 설교는 하지만 사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구나. 주변 사람들 다 알아챕니다. 요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다 하루 한 편 누가복음을 하고 있죠. 왜 눈을 피하십니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려면 하루에 저도 한 시간 반 안팎의 시간이 듭니다. 본문을 다 읽고 뭘 할지 결정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써가지고 그거 이렇게 녹음하고 틀리면 다시 녹음하고 그러면 매일 하루에 1시간 반 안팎의 시간이 들어요. 그럼 저는 안 그래도 막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퇴근하면은 애들 재우는 걸 제 아내가 요새는 거의 다 이제 도맡아서 이제 하는 거죠. 제 아내한테 되게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이것을 저한테 보장해주는 까닭은 뭐냐면은 제가 하루 한 편을 해서 은혜가 충만하면 이 엔진 소리를 제 아내도 듣고 저희 아이들도 듣고 제가 동역하는 저희 동역자들도 듣고 교회가 다 듣는다는 것을 다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뭔가 윤활유 없이 뻑뻑하게 돌아가고 제가 이 이명규라는 리어카,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이 리어카를 끌고 가느라 제가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채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제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 당신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로 작정한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침이 편한 사람이 있고 출퇴근 시간이 편한 사람이 있고 퇴근 후가 편한 사람이 있고 새벽 낮이 편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과 독다여서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은혜가 충만해지며 내 영혼이 새로워지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정말 가득히 차오르는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아무리 기능을 잘해도 그건 가지입니다.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뿌리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줄기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가득히 채워지는 그 능력이 없으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엔진이 되어준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선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분명히 머릿속에 무의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 이번 주엔 넷플릭스 이거 보던 걸 반드시 봐야 돼. 내가 이번 주에는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돼. 내가 이번 주에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 내가 이번 주에는 해야 될 목록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확보하고 그 밑으로 스케줄을 잡으시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이 시간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자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엔진이 되어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사실 자기 개발서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번째 우리가 확보해야 할 자비의 시간이란 지점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자기 개발서에서 봤었을 때는 학을 띨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비의 시간은 누군가에게 그냥 무의미하게 내어주는 시간, 떼어주는 시간, 심지어 내 시간을 그냥 나누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보내신 다른 누군가에게 떼어주고 나눠주고 내가 쏟아붓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봤었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제가 하루 한편 누가복음을 하다가 제 마음에 나도 진짜 꼭 이런 목사가 돼야지라고 했던 지점이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청년,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바쁜 분이셨어요. 해야 될 일들이 태산 같아요. 전 우주와 지구를 구원을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만나려고 막 몰려드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정말 그는 12제자를 가르칠 게 아니라 12제자를 비서로 썼어야 됐어요. 그 비서들이 와서 주님, 예수님 이 시간입니다. 오케이. 1분 단위로 타임테이블을 나누어 가지고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송출을 하고 효과적으로 시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어리석은 시간을 쓰셨어요. 배를 타고 열심히 태풍을 뚫고 가가지고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가지고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귀신 들려가지고서 무덤 사이에서 자해를 하는 사람인데 그 청년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리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냐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헛수고하셨어요. 두 번째,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세 번째,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시간 활용과 시간에 대한 균형으로 봤었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시간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산과 소비와 어떤 인과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간다라는 지점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당신에게 보내셨고 당신을 놓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삶과 씨름하셔서 당신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당신을 구원할 일이 아니라 워렌 버핏을 쓰셨어야죠. 당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썼어야죠. 대한민국 BTS를 불렀어야죠. 왜 당신이 웬 말입니까? 당신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쓰신다는 거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장사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산과 소비와 인과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자비의 시간,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되려면 내게 있는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값없이 주고 무쓸모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나눠주는 자비의 시간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선점 가운데 확보해야 될 시간 가운데 꼭 일주일에 자비의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1년 단위의 자비의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이 사람 제가 헨리 나우엔 한때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헨리 나우엔 책들 쫙 사가지고 다 봤는데 만약에 나는 마음에 좀 치유가 필요하다. 나는 마음이 너무 뻑뻑해. 그래서 좀 기름칠을 해야 될 것 같아. 좀 촉촉해졌으면 좋겠어. 너무 메말랐어. 그러면 헨리 나우엔 책을 꼭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책들이 있죠. 근데 이제 헨리 나우엔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북미 지역에선 가장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였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는 심리학 상담학에서도 가장 권위자였었고 가장 책을 많이 파는 사람이고 기독교 계열에선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5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그 저술 활동을 그만두고 심지어 교수를 때려치고 어디로 가냐면은 데이브레이크라는 어떤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가지고서 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도와주는데 자기의 삶을 바쳐요. 뭐 이빨을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헨리 나우엔이 그 데이브레이크에서 한 장애인을 섬기는데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후배가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도 뭐 리차드 포스터였나 하여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찾아가가지고서 이제 얘기한 거야. 헨리 나우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그런 일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예요. 이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고 교수예요. 당신의 영향력이 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건 좀 아쉬워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 영향력이 아깝잖아요. 나와서 이제 알겠으니까 나와서 밖에서 활동을 하시죠. 그때 헨리 나우엔이 얘기해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외부에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하루 종일 이 한 정신지체 청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 하루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몰라준 게 속상해하더라고요. 나는 헨리 나우엔인데 몰라주고 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이빨 닦는 거, 밥 먹는 거, 시간 보내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목욕하는 거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지 모르는 이 청년을 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얼마나 몰라봤나.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 헨리 나우엔을 몰라보는 그 수준과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이명규가 헨리 나우엔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 수준, 뭐가 더 크겠어요? 어떤 게 갭이 더 크겠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청년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나는 알아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청년에게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유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이야기하는 효율성, 극대화, 어떤 숫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외모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흘려보내려면 당신에게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시간은 자비와 은혜의 시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수 목사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과 저희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보내는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찾아가서 막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아 목사님 되게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럼요 저 겁나 바쁜 사람이에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 영상 보셨어요? 제가 강사인 거 아세요? 막 그래서 내 자랑을 내가 하려니 좀 쪽팔리네요. 하지만 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막 근데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시간만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 아닙니다. 난 그냥 한 사람을 만나서 밥 먹는 일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떤 커다란 대형 집회 강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교회에서 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담임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랑 밥 먹는 게 제일 저에게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랑 밥 먹으면서 저는 친해지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시죠? 저는 쉬운 목사인 거. 밥 먹고 노는 거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해지고 공동체를 이루라고 나와 우리를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친밀해지고 공동체가 되기도 하지만 물론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저랑 친밀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모를 만큼 더 많은 펑크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연맥이고 나를 바람 맞추고 난 이명규인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요.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여러 번 나와서 밥 먹어요. 목사님 좋습니다. 그 연락을 해서 언제 시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수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면 서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아내랑 합의를 해서 패밀리데이로 보냅니다. 그날은 꼭 이제 가족끼리 이제 보내자. 그래서 진짜 웬만한 이벤트가 없고선 그날은 무조건 아내랑 아이들이랑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수요일만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아내한테 이제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해 이상현이 우리에게 연속으로 며칠 오고 있는데 시간이 수요일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여보 정말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알았다. 뭐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나절을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 4시쯤 이제 나와서 저녁에 양재 강남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차가 겁나 막혀가지고서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도착을 했어요. 7시에 보기로 했는데 7시 직전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주차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팀장님이 와서 오늘 야근하래요. 미리 얘기했어야지. 근데 뭐 자기 탓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팀장님이 와서 야근합시다 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아 그래요. 나 목사님 도착하셨죠? 그래서 지금 주차를 했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야근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혹시 몇 시에 야근이 끝날 것 같아요? 난 야근 끝날 때까지 난 기다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난 내 아내한테 패밀리데이를 양보하고서 온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오늘 10시 11시 넘으면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순댓국집에 혼자 가서 순댓국을 먹고서 다시 1시간 반을 운전해서 동두천으로 왔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제 아내가 왔더니 이렇게 신방하고 오는 시간이 아닌 거죠. 한 1시간 넘게 일찍 오니까. 그래서 옷 갈아입고 있는데 여보 좀 일찍 왔네. 어떻게 일찍 왔어? 그랬더니 제가 옷 갈아입으면서 그 양재 쪽에 도착을 했더니 야근하래. 팀장님이 야근하라 그랬대. 에? 그럼 못 만나서?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혼자 순댓국 먹고 왔어. 그래? 근데 제가 되게 태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 괜찮아? 화 안 나? 그래서 난 뭐 화가 나. 이렇게 야근하라면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더 힘들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속도 좋다. 4시간을 길바닥에다 버리고 왔는데 제가 만약에 4시간을 운전을 해서 어떤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설교 집회가 끝나고 나면 막 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와, 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네요. 그리고 저는 사례비를 받고 저는 행복하게 집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운전을 하고 그냥 혼자 순댓국만 말아먹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그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양재동에 있는 큰 교회로 저는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녹화돼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양재동에 있는 큰 교회를 싫어하기로 했어요. 농담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 공교회니까요. 하지만 싫어요. 농담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오락가락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그런 기회가 또 온데도 나는 또 할 겁니다. 나한테 그런 시간이 그런 자리가 그런 기회가 똑같이 와도 나는 똑같이 할 겁니다. 내가 마음에서 너무 승질이 나고 막 어금니가 바득바득 깔리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너무 짜증이 나도 나는 똑같이 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과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시간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맡기셨고 그 나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이런 자비의 시간에 내 시간을 헛수고하고 무쓸모로 보이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은혜에 의하여 자비의 시간을 쓰기를 내 주인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비로소 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효율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극대화되고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막 어마어마한 대형교회가 되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 관계 맺기를 원한다면 나에겐 자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의미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꼭 그 자비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주님과 하나님과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목사님 저를 만나주세요. 싫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사람보다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우선순위에선 밑으로 가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아빠 놀아줘. 안 돼. 아빠는 원하는 게 있어. 이 교회가 극대화됐으면 좋겠어. 근데 너희랑 놀아주려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여보 나랑 데이트해요. 안 돼. 나는 내가 더 극대화되고 성취하고 성과를 얻으려면 그 시간은 안 돼. 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리 잘 돼도 혼자 고립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서로를 향한 자비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향한 자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먼저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 정말 경운기 모터와 같았던 낡고 상처받고 부서졌던 내 영혼이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간,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며 필드에서 살다가 주님 내가 일주일 가운데에는 1년 가운데에는 꼭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나눠주기 위해서 자비의 시간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나에게 엔진이 되어주는 시간과 자비의 시간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